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뭘까?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기도는 나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이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원래 이제 이 말씀이 19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오늘은 다 할 수가 없어서 17절까지만 끊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도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마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 정사와 권세를 주신 그 능력, 그것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쁨이에요. 바빠. 조급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간에도 순간순간 스마트폰을 확인을 해요. 징징 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땡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혹시나 문자가 오지 않았나? SNS가 오지 않았나? 사실 내 인생 속에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보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문자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뉴스를 보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을 빼앗겨 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해도 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것들이 없어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절실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실해야 뭔가 기도할 텐데 절실한 그 무엇이 없는 거죠. 아마 이제 그 122일만 있으면, 22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상승되는 시기가 와요. 11월 17일 수능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능 전에 한 100일 전부터 시작을 해 사람들이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아니면 큰 바위나 아니면 큰 나무나 이런 데 가서 학부모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영성이 막 급격히 상승되는 때가 옵니다. 이게 끝나면 사라지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아마 어쩌면 절실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시간을 낼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이 중요하겠습니까? 절실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그 절실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그게 기도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실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도 나누게 되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굉장히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것보다 절실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하는 기도, 굉장히 절실한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뭘까? 그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이 뭘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우리 그래서 3장, 사실은 3장 1절 보여주시겠어요? 3장 1절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13절까지의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3장 1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그 이유가, 갇힌 이유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 구절이 8절과 9절 말씀만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한 이유는 사명, 앞에 있는 사명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여기서 바울 자신의 사명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그 사명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죠, 끝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첫 번째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이걸 전하게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이게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는 것.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좀 볼까요?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뭐냐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시키는 거래요. 통일시키는 것. 그리고 이 통일된 세상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세요? 통일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고요. 이 상속이 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요.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스러운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는 뭔가 달라 보여요. 그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내가 고난받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게 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사실은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앞으로 뭘 하실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참고로요,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서비스 업에,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뭐 교회에서 뭐라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또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할 거냐, 거기서 내 것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죠.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대안학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반 학교에서 제대로 상처 입은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대안학교. 마찬가지로 이 세상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대안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부르심 받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지 알았거든요.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해보려고 하니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동참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사람은요, 정말 안 변하려고 합니다. 진짜 변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킨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데 안 되네요.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요, 그 사람과 어떤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걸 봐요. 내 힘으로 그 상처를 어떻게 만져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너무나 큰 상처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부르심을 내가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그 절실하게 기도한 내용들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면 기도하게 돼요. 절실하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뭘 기도할 거냐? 기도의 내용들은 뭐냐?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자,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 자기 자신과 자신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거죠. 자, 속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좀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자존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속사람이 우리가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속사람은 뭐냐면 나 스스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누구라고 정의 내려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지는 잘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인격, 성격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퍼스널리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어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무슨 뜻이냐면 가면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인격, 성격, 이거는 내 속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마치 가면과 같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냐예요. 바울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내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나는 누구야? 이게 있으라는 거예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 강건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뭐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참 바울이 쓴 단어는 재밌어요. 뭐냐면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요, 재물이에요. 재물이 흘러넘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적인 것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셔라고 내가 인식해야 돼, 믿어야 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은요, 흘러넘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은 우리의 손으로 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우리가 보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말을 해도 그게 뭐지? 이러잖아요. 손에 잡히는, 하나님이 주신 손에 잡히는 풍성함이 뭐야? 돈을 준다라는 거야? 아니면 건강을 준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 돌아가셨어요. 남겼다. 그리고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 유산이 금인지, 돈인지, 은행인 돈인지, 뭐 땅인지, 집인지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거 누릴 수 있나요? 뭔지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누리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뭔가? 그 놀라운 일들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뭘까요? 막연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찬송으로도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하심이 없어. 날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꿈꿔보지 못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대. 우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자, 근데 바울이 또 하나의 단어를 덧붙여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 다음 뭐예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냐면, 첫 번째가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적인 이해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네. 기독교는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적으로 알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뭐에 대해서 동의해야 될지 모른 채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믿겠대. 왜냐하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면 돼 라고 하니까 그냥 믿겠대요. 그걸 목사들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없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지적인 이해를 쌓아가셔야 돼요. 그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 지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진짜 새겨져서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게 좀 마음에 좀 와닿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설교에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거 지적으로 동의하면 집에 갈 때 잊어버려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속사람에 말씀이 새겨짐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요 말씀들을, 앞에 말씀들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씩 계속 빼고 읽는다는 거 아시죠? 예? 한 가지, 마지막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뭘까요? 속사람을 어떻게, 뭐로 강건해져요?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이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부활시키신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주시고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강건함,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실패하죠.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합니다. 채워봤는데 안 채워져.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시라고요?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강건케 해달라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뭐 상태가 또다시 IMF가 오고 또다시 이렇게 코비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9가 와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건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속사람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 내부에서 생명과 그 어떤 영혼, 모든 힘, 기능, 이것의 근원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요. 우리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었어요. 여기. 그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이걸 조금만 더 리얼하지만 약간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리얼한 표현으로 하면 죄송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눌러붙어 앉아 계시기를,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삶을 보면 예수님은 평상시에 한쪽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 계세요. 어딘가. 근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평상시에. 그러다가 내가 절실한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또 교회에 오면 그때 예수님 잠깐 오세요 하고서는 여기다 예수님 놓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눌러부터 앉아 계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을 하나님 면회하러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치금 들고 하나님 면회 오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의 삶은 따로 살고, 또 교회 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가지고 오는데 마치 영치금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 빼먹은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바라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참, 이 문장 구조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머물러 계시게 해주세요. 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정반대 느낌의 단어를 썼어요.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호환주의라고 해요. 호환주의.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구약의 믿음은 뭐죠? 기억하세요? 구약의 믿음이 뭐예요? 구약에서의 단어 믿음, 에무나, 버텨내는 거잖아요. 믿음 버텨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음의 또 하나의 의미들이 있는데,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요. 그냥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계신다는 건 어떤 추상적인 약속,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또 이걸 경험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 누가 우리 주변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내 주변에 놓고 계신다. 여기 여러분 천사가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너 스탠바이 하고 있어?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근데 그러면 또 한 분이 계시는 건가?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누구세요? 성령님. 그 상속에 대한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와,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왔다 예수님 믿는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러니 내가 이 지적인 이해력이 필요한데 말씀을 들어야 지적인 이해력이 생기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지적인 이해력이 생기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새겨지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면 지적인 이해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세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좀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하죠.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예배를 되게 좀 오래 드렸어요. 1시간 반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만 인코딩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1시간 2분인가?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시계가 없다라는 게. 시계가 어디 봐도 없어. 그래서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몰라요. 제가. 네. 시간을 보려면 핸드폰을 내려야 되는데 몇 번씩 내려서 봐야 되고 몰라요. 잘. 그래서 몇 시에 끝나는지 몰라. 근데 오래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1시간 20분 우리가 기본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168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80분, 70분을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 같아 라고 잊어버리지 않은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텐텐텐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아침 시간에 10분, 하루 일과 중에 10분, 잠자기 전에 10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나는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10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막 써서 기도 제목을 막 일방적으로 막 하고 끝내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라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 문자를 받잖아요. 그럼 기도 문자를 받고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분 동안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 앞에. 30분을 하루에 내라면 힘들어요. 근데 10분씩 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하루에 10분씩 못 내요. 짬 10분을 못 내겠습니까? 근데 그 하루에 10분씩 하면 주일날 하루 빼고라도 일주일이면 3시간이에요. 큰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솔직히 아침 시간에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막 처리하다 보면 10분을 못하고 할 수 있어요. 급하게 출근해야 되고 10분을 못 낼 수 있어요. 늦잠 자고 이러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잊어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다음 주부터는 확실히 이런단 말이에요. 꼭 뭐가 냐면 다이어트 같아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오늘은 먹고.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 주가 돼도 또 역시 못합니다. 제 경험인 거예요. 저의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못했어요. 그러면 몰아서 금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몰아서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졸아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내가 못한 시간들을 졸아요. 차라리 거기서 엎드려 조세요. 그렇게라도 시간을 지키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못했네.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러면 우리 60, 70, 80 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중요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속에 눌러 앉아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성경에서 보통 보면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에베소에서만큼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만큼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명시하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부분 다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우리 속에 서로를 향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털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좀 벌면, 내가 좀 성숙하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랑하지요. 내가 나이가 들면 사랑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즉시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게 큰 거를 생각하잖아요. 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건 선한 일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우리는 그것도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재보잖아요, 이렇게. 요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요게 내가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요거를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재보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걸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라고 여기고 해보라는 거죠. 그 마음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작은 사랑들을 내가 실천해 보다 보면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를 받고 터가 잡히는 거죠. 사랑 속에서.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신 마지막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율법을 압축해서 하나로 딱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운데 계명들을 압축 쫙 시켜서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데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계명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사랑의 전문가가 되세요. 사랑이 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가 깊어지고 더 단단해져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걸맞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허접한 것들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이런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어떤 기초를 놓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사람을, 나와 우리를 세워나가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세상은 깨어져 있다는 거였었어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깨어져 있다는 것.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런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대안적인 삶, 이 세상의 삶과는,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웃 사람, 하나님, 우리가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에 그 기쁨들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 의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그 강건하심, 강건케 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